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월 첫 주 성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책 대이동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결국 인간이 이동했던 이유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예요. 직장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밖에 왜 나갔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폐를 대신, 양식 대신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사업장 일을 보는 것이죠.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흥미롭게 관심 있게 본 다큐멘터리는 그 2009년에 방송되었던 누들 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밀이 중국 전역을 거쳐서 아시아, 한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국수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 국수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줬던 것이었는데, 제가 이 면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한국은 잔치국수, 베트남은 무슨 국수? 쌀국수. 베트남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쌀국수로 진짜 미국에서 크게 자리를 잡아요. 일본의 국수를 뭐라고 해요? 우동이라고 해요? 소바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 이탈리아는요 스파게티. 이게 국수입니다. 이게 다 먹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짜 생명을 다 바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네마다 맛집이 있고, 맛집이라고 하면 뭐 천리길을 마다하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나오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젓가락부터 드는데 젊은 아이들은요 카메라부터 들이대고지. 그걸 왜 찍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먹었다 하는 거죠. 성경도 예수님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껏 무엇을 먹고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껏 먹었던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앞으로 먹을 그
음식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대순복음께서 그 주일 오후 청년 예배를 하고 났는데, 아니 예배 드리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설교한 목사님 통화를 해야 된다고, 이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꼭 통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신분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타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타 교단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심장이 털컥 떨어지더라. 뭐 교리적으로 내가 잘못된 타교단에 불편한 얘기를 했나. 자기는 암흑의 교단에 암흑의 목사로 자기 신분도 밝히고 교회도 밝히고 이름도 밝히고 오늘 설교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화 잘못 받았나. 내가 혹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그 주일 설교 때 특별히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좀 전에 설교하면서 세 번째 부분을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갔다는 그 도넛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 내가 먹어본 도넛 중에 제일 맛있는 도넛 집이 있었다. 그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도 도넛 좋아하는데 가봐야 된다는 거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큰 거를 기대했는데 도넛 집을 얘기하는. 근데 그게 그 콩고물 도넛 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망원역 사거리에 있는 그 도넛 집입니다. 그 망원역 그 망원시장에 도넛 집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그 집이 그 망원역 사거리 그 우체국 저 집인데 맛있어요. 싸고 맛있어. 이게 망원시장이 가격이 굉장히 싸. 500원이면 도넛 먹을 수 있는데 이 집은 한 돈 1,000원 하나 하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말라사다 도넛 집하고 맛이 거의 유사해요.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한 입 먹어봤는데, 우연하게 먹어봤는데, 이게 하와이 말라사다 도넛하고 너무 이 반죽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 이 집, 이거 참 맛있다. 근데 그 주인이 찬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특송도 하시고 하셨는데, 퇴직을 하고 그거를 하시는데, 좀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그 이튿날 저녁인가 산책하느라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주인이 나를 쫓아나와서 잡더라고. 목사님인지 알거든요. 목사님, 어제 그 점잖은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서 도넛을 엄청 사갔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 즉시로 그냥 예배 마치고 갈래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맛있는 거 엄청 쫓아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거 카운트 해봤어요. 나이 80을 기준으로 해서 자라서 80까지 먹는 음식의 양을 내가 찾아봤어요. 쌀을 83가마 먹습니다. 평생. 안 쉬어봤으니까 모르지만 83가마. 소고기 1.2마리 평생 먹는, 돼지고기 18마리, 닭고기 490마리, 채소 7톤, 과일 4톤, 우유 3,400리터, 계란 2만 개. 평균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27만 톤에서 35만 톤. 물까지 포함하면 64만 톤. 개인이 엄청 먹는 거죠. 커피는 빠졌어요. 커피는 뺐어요. 커피는 외국인의 경우 평생 7만 잔을 마신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커피 엄청 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먹어도 결과는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죽으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어요? 근데 죽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죽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미 이 말도 누가 했더라고.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실제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평생 먹은 양의 총합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아이들 학교에서 탄산 음료를 금지시킵니다. 왜? 그게 안 좋으니까. 그 자판기 같은 거 탄산 음료 못 마시게 아주 법으로 정해놨어요. 프랑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딱 한 번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제정을 했더라고, 아예. 초등학교 법에 급식할 때 이 음식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줘요. 뭘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데 저기서? 그게 뭘 것 같아요? 프랑스 초등학교 아이들은 급식할 때 일주일에 이 음식을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먹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케첩이에요. 왜 케첩이냐? 어릴 적부터 케첩을 먹으면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짜줘, 그냥. 자,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가려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유기농을 아무리 찾아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결국 인간은 무엇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거기 죽으려고 먹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음식만 먹고 죽습니까? 술 먹죠. 담배 먹죠. 마약 하지요. 또 죄와 욕심과 탐욕을 먹고 마시죠. 어떤 사람 보면 막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느냐?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먹은 거야. 뭘 잘못 먹었다고? 뭘 잘못 먹었어요? 온전한 걸 먹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살아요?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거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아니 잡아먹으라는 건가 식인하라고 하는 건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로마교회 시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닙니다. 300년 가까이 지상에 올라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시절에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먹었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그 기록에도 보면 정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저녁이 되면 모여서 새벽까지 먹고 마셨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거위털로 자기 목을 간지러서 토하고 그리고 또 먹었어요. 그것이 로마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상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성찬은요, 이게 정량이 없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찬에 정량이 없다고. 우리가 나눠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지만 원래 이 초대교회는 그 잔에 이 성배라고 해요. 성배. 예수님의 그 피를 담았던 그 의미, 성배, 거룩한 그 잔이 있어요. 그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거를 들려가며 마셨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양식, 그 빵을 뜯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정량은 없어요. 성찬의 정량, 예수님의 떡 몇 그램, 피 몇 리터, 이거 없어. 그 사실은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 총각 그때 여의도 수목교에서 막 이제 그 전도를 하고 하는데 새신자가 자기 또 아는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그 1980년대 초만 해도 그때만 해도 먹는 거로 많이 전도를 했다고. 우리 교회 가면 뭐 준다. 근데 그분이 들은 게, 새신자가 들은 게 뭐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 주 예배 가면 떡을 준다 이렇게 들은 거야. 그게 성찬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첫 주에 떡을 준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전도했겠어? 이번 주 첫 주 가면 여의도 순복음 가면 떡 준대. 그리고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떡을 줄 때 작은 거를 주겠는가? 큰 거를 주겠지. 큰 떡을 기대하고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관심사는, 새신자의 관심사는 뭐냐면, 전도해서 오신 분도 관심사는 뭐냐면 언제 얼마만큼의 떡을 주느냐, 이게 관심사였어요. 예배를, 조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마치고 나서 성찬 시간이 됐어요. 기다리던 떡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와서 보는데 쟁반에 떡이 담겼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다는 게, 손대지 마. 저건 아니야. 너무 작아. 더 큰 게 올 거야. 그 패스. 제가 지나갔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줘.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도 당에서 오신 분이, 전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온 분이 떡 언제 줘? 떡 준다며? 떡 언제 주는 거야? 이분이 당황했지.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초원 아파트 지하에 떡집이 있었어요. 그 떡집에 데리고 나가서 떡을 종류별로 사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성찬을 대하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 성찬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것은 성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이었어요.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노동하게 되었어요. 땀 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인간의 삶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죄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그 성찬은 대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성찬 있으세요? 각자 잊지 못하는 성찬이 있으세요? 각자 잊지 못하는 성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목사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2월 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 교역자 수련회를 한다고. 그때 이제 고석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을 때예요. 그랬는데 저 홍천에 거기에서 했는데 아니 전부 다 2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내에서 행사를 해서 갑자기 연락하기를 저녁 시간에 성찬 예배를 밖에서 한다고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제가 청년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거를 찬양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 찍어주고 그 찬양을 준비하는데 성찬을 하라고 하는데, 그 좋아하신 총무장로님 그때 계셨었다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 많은 1000명 가까운 교육자들 성찬을 하게 생긴 거. 갑자기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포도 주스도 막 사서 막 그걸 준비를 했는데, 이게 포도 주스가 이게 알코올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알코올이 없으면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알코올을 조금 섞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는 포도주를 급히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회용 컵으로 다 나눠드렸어. 그리고 이제 성찬 아주 은혜롭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양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그게 남았다고. 그 통에 3통인가 남았어, 3통인가. 이만한 크기에 3통이 남았는데, 영산 시고지가 그거를 다 행사를 마치고 났는데 나한테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성찬 남았어요. 이 포도주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성찬이 남으면 2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는 땅에 묻거나, 땅에 묻혀서 그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 남았다고 집에 가져가면 안 돼. 그건 떡이 아닙니다. 교회 지하실에 묻거나, 교회에 묻거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하거나, 2번째, 먹어서 없애거나. 그래서 먹어서 없애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찍어서 얘기를 했다고. 2가지 중에 하나다. 땅에 파서 묻거나, 먹어 없애거나. 그랬더니 그 찬양팀 리더하는 아이가, 영상직을 리더하는 교육자가 나한테, 목사님, 한겨울에 어떻게 땅을 파요? 그 2월달에 땅을 어떻게 파냐고. 그래, 땅 파는 건 어렵겠다. 마셔서 없애자.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모여가지고 그거 그냥 나도 한 5잔, 6잔 마셨을 거야. 이거 빨리 추우리가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하는데, 뭐 더 먹으려고, 더 마시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그 리더가, 목사님, 내 얼굴을 쳐다보니, 목사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거지. 알코올 넣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 딱 들어가는데, 숙소에서 그냥 따뜻한 열기가 들어오니까 막 얼굴이 더 그냥, 그때 마스크도 없었어.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갔던,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그 당시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는 듯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됐어요. 우리 강대상 오늘 우리가 새로 해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이 붉은색이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이 강대상에서 생명이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10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10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찬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을 대하며 주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귀한 성찬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서는 응답될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주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병으로부터 노예남을 받게 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